예레미야서 29장 말씀을 보십시다. 예레미야서 29장 29장 구약의 109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이번 주까지 4주에 걸쳐서 계속 변화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변화를 시키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 이미지가 아름답게 우리 그림이 새겨지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끊임없이 믿음의 말, 창조적인 말, 소망의 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로 제가 다뤘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변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도 변화를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세상 사람들도 악한 날에는 그들이 지혜롭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다 잘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변화와 우리의 변화와의 차이점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신념이에요. 자기 의지적인 결단과 혼적인 변화를 통해서 자기 몸을 다스리면 어차피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혼과 그리고 몸이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지만 그들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원리대로 그들의 생각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긍정적이고 확신과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입술을 통해서 모든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은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입술이 무슨 말을 하느냐, 믿는 자들은 안 믿는 자들은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해를 동일하게 비추되 믿지 않는 자도 믿음의 말을 하면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다 말대로 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뿐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와 연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 안에서 영적인 변화는 뭐냐면 영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릴 때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된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과 연결되고 또 그분에 의해서 다스림받고 이끄심을 받는 변화. 그리고 어찌 보면은 세상에서 뛰어나고 탁월한 자, 그 사람들은 하나님 의지 않고도 다 변화되고 하나님 의지 않고도 다 성공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택하신 사람들을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너희를 택하신 너희를 향한 부르심을 보라. 세상에서 문벌 있는 자가 많지 않고 세상에서 그 부한 자가 많지 않고 또 뛰어난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강한 자가 많지 않다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적에는 뭐예요? 교회는 올망졸망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의지한다고 기도나 했었고 여전히 삶은 바뀌지도 않는데 그저 울기나 하고. 그러니 마르크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칼 마르크스 레닌과 함께 공산주의 이론을 해가지고 마르크스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종교는 아편이다. 스스로 하면 되는 거를 안 되니까 아편 먹고 이렇게 그냥 릴렉스하면서 잠시 그걸 잊는 것처럼 인생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 그것을 교회 와가지고 잠시 위로받고 잊으려고 하는, 그러기에 그 종교 때문에 인생이 이 문명이 이 사회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교를 없애버려야 된다. 누군가 인간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해야지 누군가 기대는 척하면서 아무것도 안 이루는 그런 일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 종교를 없애야 된다. 그래가지고 공산주의에서는 종교를 없애버리잖아요. 오직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다. 눈에 보이는 현실, 유물론 보는 것, 그리고 만져지는 것, 이거 이상은 믿지 마라. 그게 마르크스의 이론이에요. 유물론. 왜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그런 욕을 먹을까? 또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자기 인생의 위로 정도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와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나오는 목적이 조금 더 편안한 건, 내 삶에 해결되지 않은 몇 가지 문제 하나 해결되는 거, 그거 도움받으려고 교회 와서 그거 기도하고 있어요. 별탈 없이 자식들 잘 되는 건. 그래도 문제는 여전히 생겨요. 기도해도 감기 걸리고, 기도해도 사건은 발생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또 주님 의지하면서 또 한바탕 울고 나면은 마음이 좀 개운해지고, 또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극복하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또 하다가 또 극복하고. 그게 뭡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그 정도 수준이라면 안 믿는 게 나아요. 세상 사람도 안 믿고도 그걸 이상을 합니다. 세상 사람도 안 믿고도 그거 뭐 어차피 상황들 발생하면 다 그 해결하고 다 처리합니다. 근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거 붙들고 쥐야 하고 울고 짜고 가다가, 또 교회에서 서로 또 인생이 안 풀리니까, 기도해도 잘 안 되니까 서로 교회에서 옥신각신 싸움이나 하고 뭐 난장판 벌이고, 이러면 안 믿는 게 나아. 이렇게 믿으려면. 그러면 뭐냐면,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이 땅에 보여주는 거예요. 홍해 같은 일이, 홍해 같은 것이 갈라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단지 세상도 눈에 보이는 기적뿐만 아니라, 도무지 저 사람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 믿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서 내 밑에서 짓밟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내 위에 사장이 되었고 회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어떻게 그렇게 됐냐? 나는 비록 약하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우주보다 크시다.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나는 그분의 딸이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은 존귀할 것이고 지금은 시작일 뿐이다. 그러면 그냥 막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위대한 걸 꿈꾸고 위대한 걸 바라보고, 윌리엄 캐리 같은 사람은 인도에 가가지고 정말, 그는 고학이에요. 고학자예요. 고학자라는 건 스스로 제대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고 스스로 연구하면서 인도 전체에 얼마나 탁월하니,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큼, 사람들이 볼 적에 정말 저 사람의 인생은 놀랍다. 그리고 인도 사회에 너무나 위대한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윌리엄 캐리 한 사람이 해가지고 인도 전체가 다 바뀌어버려요. 정치, 경제, 사회, 무슨 환경, 수십 가지가 바뀌어요. 나라 전체가 다 바뀌어버려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을 볼 적에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요셉처럼 정말 나라를 구하고, 아무도 할 수 없는 나라를 구하고, 바로가 영화에 보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7년 동안 풍년이 들 것이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흉년이 들 텐데, 적어도 지중해 근처에, 그럴 때 당신이 탁월한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에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큰 창고를 만들고 백성들에게 곡식을 다 걷어들이라고, 구입하든지 도네이션 하라고 하든지, 그래가지고 이걸 하라고 그럴 때 바로가 했던 말이 뭐냐면, 이 백성은 악하도다.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영화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 백성은 악하다. 능히 그 일을 할 사람이 이집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대충 드러난 사람 가운데 보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이 했던 말이 뭐냐면, 그 사람에게 파워를 실어주십시오. 당신의 파워를 실어주시면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이집트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 네가 할 수 있겠냐? 왕께서 저에게 부탁하시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왕이 벌써 감각적으로 아는 거예요. 사람은 보통 한 10분 정도 대화해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금방 알아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스케일의 사람인지. 요셉과 이 왕이 그냥 폼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정치적으로 모든 부분에 이렇게 다 감각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오바마 대통령이라든지 이명박 대통령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라, 대화해보면 그들의 사이즈가 한 번에 쫙 느껴져요. 작은 것 같아도 그들의 스케일이 느껴진다고요. 그런데 딱 보니까 요셉이 능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에 맡긴 거예요. 괜히 나라의 운명을 그 사람한테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과 지중해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의 입술에서 왕에게도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억울하게 왔습니다. 맨날 나 얘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감옥 생활 다 끝나고 꿈 해석할 때 나는 이런 일에 잡힐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맨날 나 항상 내 얘기를 했던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앞에 딱 갔을 때 이미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선한 대답을 하시리라.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그의 입술에 내가 사라져버렸어요. 나라는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만 나와요. 그리고 그가 정치를 하고 모든 걸 다스리는 거 볼 때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너무 파워를 활용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집트 전체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록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는, 요셉도 자기 힘으로는 요셉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뭐예요? 형들한테 미움받는 일이, 그게 요셉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형들한테 미움받고 짓밟히는 것, 그게 그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단련이 쫙 되고 나서는 정말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다리오 왕과 다니엘 시대 때 네 왕이 바뀌는데 마지막 벨사살까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든 백성들이 무시하면은 그 삼족을 멸한다든지 집안을 다 종멸하겠다고, 그 정도로 하나님을 왕의 입에서부터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은 그 정도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세워지면 세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세워지면 그 사람 때문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마르크스가 절대 기독교나 믿는 자들에서 함부로 못합니다. 조선에 기독교가 처음 왔을 적에 사람들이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존경했어요. 이유는 그들의 삶을 보니까 가히 상상을 초월해요. 어려움과 역경 똑같이 겪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말하고 항상 밝고 웃고 기뻐하고 그것을 능히 감당하면서, 그 다음에 전쟁에 패스트가 일어나고 막 시체가 막 굴러다닐 때 아무도 안 하는데 병물일까, 믿는 자들은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시체를 다 치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오면은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하고 자리를 비켜줘요. 지나가도록. 그 자기는 겁나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믿음으로 살 수가 없고 저런 사람처럼 살 수는 없는데 나는 하여튼 리스펙트한다. 믿는 자들이 오면 일단 고개를, 자리를 비켜주는 거예요. 지나가도록. 그게 한국 기독교 초기의 모습입니다. 그들 안에 믿는 자의 권세가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 안에 그런 권세를 회복하시기 바라고요. 정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그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미국을 영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어서리티와 권능을 주셔서 나중에는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기도해달라고. 그 정도의 어서리티가 있을 때 아무도 무시 못해요. 그 정도 어서리티를 갖길 원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우리의 혼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면 우리 능력 안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면 이제는 가사이즈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사이즈가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가사이즈 얘기하니까 이번 달 페이먼트 못 냈는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기도했더니 가사이즈로 페이먼트 내줬다. 그게 무슨 가사이즈예요? 그건 누구나 하는 건데 그게 무슨 가사이즈예요? 물론 그 사람에게는 자기 할 수 없는 것을 도와주니까 하나님의 도움이지 그건 가사이즈가 아니에요. 부스럭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준 거예요. 사업이 안 돼가지고 지금 막 위기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가지고 사업의 문이 열렸다. 이게 무슨 가사이즈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도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가사이즈의 일은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게 가사이즈인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될 때 모든 사람은 그때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바로가 이게 보통 내기가 아니거든요. 보통 사람이 아닌데 나중에는 모세가 얼마나 당당한지 백성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신으로 여겨요. 그 정도로 모세를 통해서 역사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모세 자체가. 그리고 바로가 그 깐깐한 바로가 나를 위해서 제발 기도해 달라고.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귀중품을 하나님이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 사람들 마음을 만졌고 이미 다 녹았으니까 너네들 가가지고 네 원하는 대로 달라고 그래. 니네들이 평상시 때 이렇게 큰 집 같은 데 가지고 마음에 드는 거 다 달라고 그래. 그래 귀걸이, 팔걸이, 무슨 별의별 거리 다 해가지고 온갖 보물들을 다 달라고 그러면 달라는 즉시 다 주는 거예요. 왜? 이거 안 줬다 재앙 맞으면 골치 아프지.
어휴 겁난다. 빨리 다 가져가라고. 그 대신에 빨리 나가기만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온갖 보물들을 막 수리 바리바리 다 실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중에 성전 만들잖아요. 그거 가지고 예루살렘 그 뭐예요? 성전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모든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베델에서 야곱이 정말 그 뭐예요? 세겜 땅에서 그 야곱의 딸 다말이 강간당해가지고 그 난리를 벌리잖아요. 시몬과 레위가 난리를 벌리고 그랬을 때 야곱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 너와 내가 처음 약속했던 그 장소로 올라갔어. 그랬을 때 베델로 올라가면서 그때 야곱이 모든 장식품을 내려놓고 우상을 다 제거하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무슨 말씀을 기록해놨냐면 주변의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또 특별히 세겜 족속에게 두려움을 심어줘가지고 침이 못하도록 만들어요. 두려움을 심어줘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그 정도의 일입니다. 놀라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것을 꿈꾸고 그 정도 됐을 때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를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가시 들어갔는데 이것도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니까 저도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시는 빠질지어다. 이런 것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갓사이즈 일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뿐이고 갓사이즈의 일은 제가 말하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 앞에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 그걸 갓사이즈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그런 꿈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를 위한 원동력,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우리의 믿음만큼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어떻게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사이즈예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 믿는 수준이 다 달라요. 뭐 믿음이 좋다라는 것이 어떤 이제 개념에 따라 달라요. 그냥 어려움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환경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가 있지만 그 환경들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것, 그것도 믿음입니다. 임마누엘의 믿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가장 천하고 못난 민족들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모든 사람들하고 시기 나게 하고 부럽게 하고 함부로 못해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설득해서 안 돼요. 하나님의 권능이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줘야 돼요. 그럴 때 다 고개 들어요. 제가 가서 길거리에서 아무리 설교 듣고 기업체 가서 그래도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빌 게이츠보다 더 탁월해져가지고 아무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그래가지고 강연회 한다 그러면 시빅센터 꽉 찹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따라다니면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일단은 그 권능 앞에 수백만 명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 원하는 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보기 원해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건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페이먼 내주는 그 정도 하나님, 그 세상 사람이 콧방귀예요. 야, 나는 하루에 1,000만 불 쓴다. 용돈으로. 그러고 있는데 2,000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어썸 가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끼리는 서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 그러나 세상 사람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여러분이 허풍이 세지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사이즈를 키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하나님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요만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잠잠히 있었더니 내가 저희와 똑같은 줄 아는가 보다. 하나님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의 내용을 초월하고 우리가 어떤 것부터 뛰어나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인정하십시오. 아침마다 인정하십시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라. 프로스퍼라는 거예요. 평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리라. 이게 해석이 잘못돼서요. 너희 장래 지금은 소망이 없고 나중에 이게 아니에요. 너희에게 퓨처를 주고 호프를 줄 것이다. 너에게 미래를 줄 것이고 내가 소망을 줄 것이다. 이걸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두 마음을 갖지 않아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찾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을 높이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복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 폼나는 인생 되기 위해서 안 해요. 그냥 그렇게 표현하신 것뿐이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기 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전심으로 신뢰하고 온 마음으로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이 때로는 믿음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지 아니하고 정말 자기 나름대로 믿을 수도 있어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뜻만이 응답되는데 그게 우리 뜻대로 어렸을 때 영적으로 어렸을 때 그것도 잘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분별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수준대로 믿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수준대로 믿고 신뢰하고 시행착오로 겪더라도 끊임없이 믿음에 타협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내가 너의 모든 물질을 채우리라 그랬을 때 제가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채우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 시험이 아니에요. 경험하기 원한다. 그리고 제가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지갑을 비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경험하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내 삶으로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마지막 순간에 떨고 있어. 이거 그나마라도 이거 없어지면 이거 그나마라도 의도적으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걸 체험하기 원하는 거예요. 믿음을 믿더라도 끝까지 믿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조금 더 타협 없이 난 갔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저는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돕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안 믿겠습니다. 이 선까지 가야 돼요. 믿은 척하고 믿어야 되는데 주님 저희 믿음 없어요. 이런 소리 그만하세요.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믿을 때는 끝까지 가보세요. 적어도 믿음으로 끝까지 가서 거기 선에 가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제가 믿음은 좋은데 나의 뜻과 상관없이 믿는구나. 자기 나름대로 믿는구나. 그러면 생각을 바꿔주시고 답답하면 음성이라도 들려주십니다. 너 지금 이쪽으로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걸 믿어서 그러니까 믿는 건 가상하다. 이걸 믿어라. 그러지요. 그러면 이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즉시 하나님이 바로 역사해버렸어요. 왜? 그동안 믿었던 믿음의 내용이 있으니까 방향만 바꾸면 바로 역사해버린다고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머리로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삶으로 하나님을 배우세요. 책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고 설교를 통해 배우지 마세요. 그래봐야 설교하는 사람은 간증하면서 막 신나게 하지만 여러분은 맨날 평생 설교만 들어요. 들었으면 나도 그렇게 살리라. 그리고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냥 집 쫓겨나도 괜찮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쫓겨나 보기도 하는 거고 믿음으로 살다 직장도 사업도 망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신에 그 마지막 순간에 사단이 언제까지 우리 여러분을 묶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떨고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환난 날에 정말 낙담하는지 안 낙담하는지 그때 치고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그때 역사가 그때 일어나요.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관하는 대을 볼지어다 막 선포하다가 벼랑과 마음이 두려우니까 도망가자 그래가지고 막 도망갔으면 그 무슨 일이 생겼어요? 공개망신이죠. 다시는 모세 안 따라가요. 망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망하자. 사적으로 들어가는 척하다 절하면 안 될까요? 그게 뭐예요 그게? 공개망신. 그냥 죽더라도 그럼 적어도 자기가 잘못 믿었어도 자기 삶이 죽더라도 자기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조금 믿어드린 것 같은 그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선을 넘어서요. 레즐리라는 자만 온두라스에 그 얘기 했었잖아요. 이분은 탁월한 정말 기도하는 사람, 그 교회를 영적으로 세우는 사람인데 사단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예요. 레즐리의 믿음이 그 정도 되니까. 그럴 때 너 기도 계속하면은 이 상태 너 호흡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알지? 죽인다. 기도하지 마라. 그럴 때 레즐리가 나는 기도하다가 죽어도 나는 기도할 것이다. 나는 기도할 것이다. 딱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체크업이 딱 끝난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착 떠나고 천사가 수종 들면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똑같은 거예요. 그와 함께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는 그 정도 가야 돼요. 내 목숨을 버릴 만큼. 믿음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사자굴에 잡혀가기도 하고 손톱이 빠지기도 하고 그래도 버티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것 때문에 내 목숨을 거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믿는 거예요. 제발 맨날 주님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그래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불쌍하다. 불쌍하다. 불쌍하지 맨날 그 사람은 인생이. 하나님 불쌍히 여기달라니까 맨날 불쌍한 거예요. 도와달라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해야 돼. 기왕 신뢰하기로 작정했으면 철저하게 신뢰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믿는 대로 됩니다. 믿는 대로. 시행착오로 겪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하나님 안에서 시행착오로 겪어요. 하나님이 시행착오로 겪어도 한 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 그 안에서 내 믿음 때문에 시행착오로 겪어도 시행착오를 하나님 안에서 겪으라는 거예요. 완전할 수는 없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겪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변화는 바로 그 하나님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며, 전심이라는 것은 기도하다가 최선을 다해 기도하다가 더 환경이 점점 힘들어지면 아닌가 보다 주여 막 이게 아니에요. 거기서 죽더라도 가는 거예요. 내가 한번 믿었던 것을 끝까지 가겠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브레이크스루 되는 순간이 있어요. 탁 견관진이 깨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탁 깨지면서 하늘의 문이 딱 열리기 시작해요. 그 다음서부터 그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고 사업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병이 치료되고 그 어느 순간에 반드시 많은 사람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어느 선까지 가요. 그러다가 거기까지 막 기도하면서 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싹 돌이킨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걸 치고 나가요.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과 승부를 걸겠다.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죽더라도 나는 주를 믿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브레이크스루가 탁 깨지면서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러면은요, 내가 어떤 지금까지 말을 잘해라, 무슨 생각을 바꿔라,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혼적인 수준에서 믿음을 말한 거예요. 혼적인 수준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변화는 영적인 변화예요. 그런 믿음으로 브레이크스 딱 되면요, 상상을 초월하는 인생이 팍팍팍팍 열려요. 기가 막힌 인생이 돼요. 변화야 새 사람 되리라.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업의 기름 부음이 임하죠. 목회의 기름 부음이 임하죠. 그럴 때 그런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나는 주를 신뢰하라.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죽더라도 주를 신뢰할 것이다. 나는 죽더라도 주를 신뢰할 것이다. 나는 내 양심껏 조금도 타협 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어요. 믿으려고 그랬는데 믿음으로 넘어질 때, 그럴 때 변명하지 말고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음에는 믿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전하는 거예요. 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7번 넘어져도, 믿음에 있어서 7번 넘어져도 8번째 트라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팍 브레이크스루가 돼요. 그 다음서부터는 그 수준 이상을 믿게 돼요. 그 다음서부터는 그 수준 이상을 믿게 돼요. 그러면 내 믿음의 수준 그 다음 단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믿는 만큼만 살게 됩니다. 전 여러분이 이번 대강절에 영적인 변화를 추구하세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것저것 도와달라는 그 수준에서, 그건 하나님의 도움 수준이지 가사이즈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과연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을 이끌어 가신다면 어느 정도 할까? 하나님하고 빌 게이츠하고 누가 사업자를 할까? 록펠러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고, 지금까지 빌 게이츠도 뛰어나지만 화폐 단위로 봤을 때 록펠러가 가장 부자였대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을 기름 부으신다면 어떻게 될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그리고 있는 그 정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원래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그 정도를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말하고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나는 동역할 것이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목회든 사업이든 어떤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나이 제한 없어요. 70 먹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70부터 한 5년만 하나님이 강력하게 쓰시면은요, 세계적인 부흥을 3번 이루고 남아요. 지금까지 전 세계적인 부흥이 보통 2년 안 넘거든요. 5년이면 3번을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5년 동안에. 그러면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계적인 인물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 소원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들이 저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제 소원입니다. 여러분 안에 거룩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내가 평강이요, 프로스퍼 형통함이요, 너에게 퓨처를 줄 것이고 소망을 줄 것인데, 그러기에 너희가 나를 믿고 나에게 기도하되 대충 기도하지 말고 전심으로 나를 믿고 한번 믿을진데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망하더라도 믿고 죽더라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영광스러운 인생 살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 얘기만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고백을 보고 우리의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